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의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 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드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 이렇게 한번 제가 중심을 제목이라기보다 중심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실 그런 말씀의 그 어떤 그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그래서 20절 이 전에 있는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눠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20절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한 여인이 인생에 있어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한 여인, 그래서 정말로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고되무련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을 상대로 해서,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회복하고자 또 건져주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예수님이 줬고, 또 그 우물가에 물길으로 나올 그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여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삶에 고되고 또 지치고 지쳐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는 그 모든 고되고 지치고 목마른 그 삶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또 목마른 그 모든 어떤 목을 조여오는 어떤 그런 목마름 속에서 해결을 해 보고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이 여인이 몸부림친 것을 몸부림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봐서 그걸 아느냐 하면,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정통적으로 그것을 물은 것은 그 여인이 그것을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 여인에게 물었는데, 물은 것이 뭡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나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 남편을 바꾸면서 살아봤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라고 아니라고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고되고 고된 삶, 나름대로는 해결해 보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된 삶을 살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고되고 왜 그렇게 지쳐있고 왜 이 여인이 그만큼 백방으로 노력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흔적이 바로 그 남편을 5번 바꾸기까지 그 삶을 살았고, 또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적에는, 제가 이 성경을 봤을 적에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남편을 사별했거나 5번 사별을 했거나 그래서 또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또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그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재혼을 했다면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다고 할 수가 없을 텐데, 오늘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보면은 어떤 그거보다도 더 험악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한 그 대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백방을 당해서 노력하는 그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노력한 모든 노력의 방법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방면으로 노력해보려고, 물질적인 방면에서 노력해보려고 노력했고, 종교적인 어떤 방면에서 또 해결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아니면 또 이거 전통적인 어떤 방면에서 노력해보려고도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을 적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 3가지, 네가 지금 노력했던 그 3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방면과 또 종교적인 방면과 또 정통적인 그런 방면, 이 방면을 가지고 네가 그만큼 무던히 노력하고 노력했다마는 예수님이 대답에는 네가 노력한 그 3 범주 안의 노력에서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해소할 수가 없고, 네가 거기서 자유할 수도 없고, 네가 거기서 온전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너는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바로 어디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면은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13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방면, 종교적인 방면, 아니면 전통적인 방면, 이것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건 네가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네가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걸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없고 너의 목을 온전히 서늘케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고갈된 그 고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네가 지금까지 물질적인 방면과 또 종교적인 방면과 전통적인 방면, 이것을 네가 다 얻어서 풍성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서 목마름이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된다마는 네가 그것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의 범주 안에서는 네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온전히 할 수는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만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13절에 가서 뭐가 만족하냐, 14절에 가서 무엇이 너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건 바로 뭘까? 생수, 사람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두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주는 그 물을 가지고 네가 해소해 보겠다고 오늘도 물기르러 나왔다마는 이 물을 가져가서 네가 먹어보들 또 목마르다. 그래서 그 물은 뭔 말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세 범주, 그 범주 안에서 네가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물인 나,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네가 얻어야지만 너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겉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이 속에 우리 천적으로 타고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 이 안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이 만족했을 때 그럴 때 이 만족은 온전한 만족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세 범주 안에서는 여기에 만족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들어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 네가 지금 노력하고 백번으로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 네가 그렇게 애는 썼다마는 그 세 범주 안에서는 너를 그렇게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그 말씀처럼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실제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 자신을 자신이 소개하면서 내가 주는 이 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가 마시는 생수 이걸로 비유하셨고 바람으로 비유하셨고 지난번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는 바람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이민을 불되 네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대답을 했을 적에 바람은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은 네가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영으로 난 사람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으로 자신을 말씀하셨고 그 영을 바람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는 마시는 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니고데모에게도 보면은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고 또 어떤 관원인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신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뭔가 자기에게 꺼리끼고 있는 이 어떤 것들 양심적으로 꺼리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비춰봤을 적에 자기가 그 말씀 안에서 자유치 못하다든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를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배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의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느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역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 또한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말을 들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을 여인이여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3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깊이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때다. 그게 바로 이때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게 이때다. 그런데 어떻게 드린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 여인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4절에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또 다시 대시하는 것이 과거에 네가 말했듯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을 했다마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여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어떤 유일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맞다. 그러다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다. 그럼 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신약 요한복음도 역시 신약인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코 오늘 여기에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서 대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희들이 예배드린 것이 어떤 국한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드린 게 맞다. 그 말씀이 어디면 신명기 1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정해진 그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은 정해진 그 장소는 예표다, 예표. 근데 지금 이때는 그 예표했던 그 예표가 예표로 구약 신명기 12장에 말씀했었던 그 예표된 곳에 가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해진 그 장소,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하나의 앞으로 너희들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인 예표이다. 근데 그 예표가 지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표가 그때 구약 시절에 너희들이 어떤 장소에 국한돼서 갖다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는 그건 하나의 예표인데 그 예표가 지금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영으로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실제 오심하고 했던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사함 얻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속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그냥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완전히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왔다. 이것도 한번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그것을 의심했을 때 다시 또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또 쑥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또 들어와서 도마야 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꼭 봐야지만 믿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내 손과 내 모든 손과 옆구리에 한번 손을 대봐라. 그러면 못 박힌 자국과 채찍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상처가 있다. 그러니 네가 꼭 봐야 믿겠다면 지금 내게 와서 만져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도마 보고 그걸 만져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져본 도마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 승천하시고 다시 그 영으로 오실 적에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유독히 영을 주셨다. 어느 하나님 피조물에게 영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기를 원하셔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부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렇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을 적에는 예표로 말했던 그 모든 예표가 장소에 정해진 장소 그 예표 이 예표로 말했던 구약에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분이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선별된 이 예배 처소, 이 건물 안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왔지만은 이 건물 안에 들었다고 해서 모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올 필요도 없네. 우리 안에 영이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또 조금 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장소가 구별되고 선별된 이 예배 장소에 들어와서도 바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느 곳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어느 곳에서라도 정말 그분을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고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영 안에서 같이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느 장소라도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않습니까? 성전에 오고 싶어도 구별된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줌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예배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별되고 구별된 그 장소 안에 와야지만 아무래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지만은 오셨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별된 장소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장소는 구약 시절에 예표로 둔 건데 그 모든 예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어디서 드리더라도 그분을 상대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상대로 드리는 어떤 정통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분을 상대로 드리고 그분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안에 들어가서 이분과 만나지고 이분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라고요. 그분을 만나는 게.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라.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를 불 때 이 영이라 그러면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네가 지금 동문서답한다마는 이 영은 바람을 비유를 하셔서 임의를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너희들 느낄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어떤 내가 노력하는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을 생각하고 오로지 내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 한 분을 집중해서 나갈 때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것이 바로 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드릴 때 여러분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생각 뭐 이거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또 집에서 여러 가지 복잡했던 이런 일들 또 뭐 잘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이 여인과 같은 갈망 배고픔, 목마름, 시냇물이 사슴,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목마른 그 심정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로지 그분만 집중하는 이 예배. 이렇게 했을 적에 내 영 안에 계시는 이분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를 불 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난 자는 그걸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특별한 장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그 마음을 둘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유일하게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가르쳤듯이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인용해서 말씀을 잘 드리는 말씀이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열어진다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반복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만일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한 따발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10절 11절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계속 소개껏 말씀하시면서 그 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그 영이 이 안에 와 계시는데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걸 인식하고 믿어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영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의 문제라는 것을 따박따박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에 국한돼서 물었을 적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아니면 산 이게 장소가 없건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접촉하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24절에 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지라. 영과 진정으로 진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안에 계시는 분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만나고자 그분을 한번 내 입술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안에 계시는 분. 이 친적으로 이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걸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부르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그분이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불러보십시오. 여기. 내 맨 밑창에 속을 끌어보내서 그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불러보십시오. 그럴 때 이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접촉하는 그래서 접촉하는 문제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24절에 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진실로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8장의 9절에서부터 10절, 12절까지 봤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그 영이 계시면 너희 안에 그 영이 계시면 누구든지 그 안에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냐고 말입니다. 어떤 유명 인사, 어떤 큰 교회 목사, 어떤 훌륭한 신학자, 소문난 신학자 그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23절 하반절에 가서 보세요. 자, 23절 하반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찾고 계시는 영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데 못 만나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해서 아까 여기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질로 해결하고 또 율법으로 해결하고 전통적으로 예배를 하고 그렇게 백박으로 노력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일을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이 만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나진 것을 여러분과 제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여기서 톤된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바꿔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대로 영접한 거죠. 그 영을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사용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과의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이러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드렸게 그걸 바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25절 봅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적인 예배를 안 드린 여인이 아닙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26절에 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네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주님. 실제로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여기 물길로 이 물동이 이고 나와서 물길로 와서 이 물을 갖다 먹자는 목이 말라 못 견뎠는데 이 물동이 맨날 물길로 나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립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영생으로 쏟아나는 샘물을 만났는데 그 물길로 나온 물동이가 뭐 필요합니까? 내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계속적인 변화.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율법 66권에 있는 말씀을 다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영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는 안 됩니다.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리치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가 완전히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영으로 완전히 턴되어 버리니까 그분을 말미암아서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물동이 내던지고 내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났던 그 선지자를 너희들 와서 한번 만나봐라 그러고 나가 외칩니다. 그럼 그 여인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남편을 5번 바꾸면서 살았던 그 삶이 청산됐겠죠.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겠지요. 왜?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요 안에서 있는 거 만났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어떤 지저분한 삶 살겠습니까? 못 살죠.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게 올바른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나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이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 뭐 제목이라기보다 오늘 나누고자 하던 말씀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되 어느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어서 하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설교를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윤택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